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도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출고하며 영접하거늘 윗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방이 뭡니까? 신방은 주의 종이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신방이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에는 대신방도 어렵다들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신방을 받을 사람 신청하십시오라고 주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만 대신방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귀찮고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방이 없다면 그 성도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모를 거예요. 목회자와 교제도 없고 성도와의 교제도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또한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교제입니다. 그러나 교제가 단절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혼자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순결하고 의롭게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삭개오라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은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욕을 먹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짐승 취급하며 악독한 죄인이다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식탁을 같이 하거나 그들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는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는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도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는데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그의 직업, 출신 또는 외모, 학력으로 차별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세리나 창녀나 고아를 만나면 그 집에 신방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방이 무엇인가, 신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가 신방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취급하는 사람, 바로 세리,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 바로 삭개오,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의 신방을 받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통의 도시 여리고 시대의 사리장, 즉 세무서장이죠. 그러기에 그 도시를 거쳐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들리는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자를 고쳤는데 말도 마라, 그분이 문둥병자도 고쳤고 안준뱅이도 고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했고 중풍병자도 고쳤다.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들리는 다른 소식은 그분의 제자 12명 중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세리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세리인 삭개오와 바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그 직분, 똑같은 직분입니다. 마태나 삭개오. 세상의 어떤 분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러니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관심이 생기니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이래서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종이 와봐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단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성을 통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일손을 멈추고 길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길가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러니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강한 열정, 꺾을 수가 없었죠.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한 열정이 있었기에 쉽게 포기하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을 앞서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결단과 열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고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복된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려 할 때 몇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위직의 사람이 당대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세리로서 세금 포탈과 착취로 벌었다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세리를 어떻게 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도 키도 작은데 몰려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을 극복할 만한 그 무엇인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뭘까요? 그것은 소문을 통해 들려오는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통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서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주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다인 제자도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는 지금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찾아오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신방하셨나요? 주님의 신방 자세는 어떠했나요? 주님은 오늘 본문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절 바로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신방은 그저 친근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신방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신방의 목적은 주님을 올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 가정과 사업장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방을 하신 주님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만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방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어쩌보면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목적을 갖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려 할 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으로 믿고 신방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를 올라가 내려다보는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은 그 나무 아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하면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서 떨어질 뻔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기절할 뻔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난 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이름을 종종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은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삭개오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만 불러준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당대의 유대인이 세리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삭개오는 좋았을 거예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한마디로 말하면 신납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예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벌쩍벌쩍 뛰면서 그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가 찾아가지만 주의 종이고 주의 사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곧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주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신방은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과 천사의 일행을 신방을 받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얻겠다고 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신방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복 강변에서 찾아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찾아왔고 신약시대 감옥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풍랑당한 바울에게도 찾아와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환상 속에서도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신방은 부담스럽거나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니 삭개오처럼 기쁘고 즐겁고 반가이 맞이하는 여러분의 신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부흥회를 연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집에 들어가 교제하며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 스스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자는 얼마나 가져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결단이죠.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강압적이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발적인 회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은혜 받으면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회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과는 엄청난 결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방받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삭개오 신방은 구원을 얻고 복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방의 가장 큰 열매는 택함받은 백성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방의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런 선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이기에 돈은 넉넉했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 대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주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이 그 집에 선포됩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축복을 삭개오가 누리게 된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하고 욕하고 갈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축복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삭개오 집의 신방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슴 깊은 곳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받게 되고 그를 괴롭혔던 죄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삭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그는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벌고 부자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에게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가치관,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신방 받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로 준비하자. 더 크게 해주세요. 기도로 준비하자. 기쁨으로 맞이하자.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시간으로 여겨지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신방을 받자. 감사를 표하며 준비하여 드리자. 기도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시간으로 여겨지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신방부터 먼저 그런 반열이 일어나고 감사를 표하며 잘 준비하여서 신방을 받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과 예배를 주님을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맞이하면 주님은 그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방을 받는 축복, 바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삭개오처럼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신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매국나라고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와 교제할 때 삭개오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갖겠습니다. 4배나 갖겠습니다. 토색한 일이면 갖겠습니다.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